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때는 센터장 분들과 함께 박철민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줌 기도회, 저녁 줌 기도회에 저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관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드디어 우리 줌 기도회가 밤 8시 반이죠. 8시 반에 줌으로 모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석을 하시는데 주변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또 저한테 연락하시든지 센터장들에게 연락하시면 좀 직접 앱을 못 가시는 분들은 앱을 깔아드리고 도움을 이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다 한다는 줌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줌 기도회를 목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일 예배 때부터 5주간 어린이를 위한 신앙 강좌, 어린이를 위한 신앙 강좌가 설교 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이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청소년들도 있지만 일단 어린이 사역부터 우리가 시작해 갔으면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먼저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어린이를 위한 신앙 강좌 5번 제가 먼저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어린이들 반응이 없나요? 기도로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추석 이어서부터 한 카페 좀 이렇게 주방 쪽에 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문도 좀 다 막 떨어져서 빗물에 젖어서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거 수리하고 하는 공사들 거의 이제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합시다. 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해서 3일 정도 금식을 해요. 금식 기도 시간을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그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따로 있었는데 추석 전까지 좀 뭔가 좀 일이 안 되고 또 추석 끝나고도 공사가 있고 해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8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9끼째 보호식을 간단하게 죽을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하냐? 저를 좀 비우려고요. 제 안에 욕망과 욕심과 죄와 바른 길 가지 못하는 게 만드는 생각들을 좀 비우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교 우리 줌기도에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일이라
박철민 목사님 한번 지난주에 오셨었거든요. 이번 주에 공사하는 거 좀 보러 오셨는데 줌기도회를 소개했는데 많은 목사님들께 소개해서 목사님들이 시행을 하셨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잘 안 되니까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말하자면 지금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주저앉든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목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가시처럼 걸려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시처럼 걸려 있는 기도 제목이 좀 있는데 그 뭐냐면 교인분들 중에 아내, 남편,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들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고 내적인 슬픔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 마음에 일단 제일 많이 저를 치고 오는 기도 제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성도분들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들고 한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외에 저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좀 보내주십시오. 용감하게.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속으로. 사도행전은 이름이 영어로 액트잖아요. 액트. 행동들이거든요. 행동들. 어떤 일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도들이 일한 것, 기사와 이적과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행동들을 그냥 나열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다수의 설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열몇 번 나오네요. 16번 정도 나오네요.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분의 1이 설교래요. 스데반 집사님의 연설까지 더하면 4분의 1, 사도행전의 4분의 1이 설교인 거예요. 설교. 베드로 또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님, 바울 여러 사도들의 연설과 설교들이 곳곳에 배열돼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떤 기사와 이적과 선교하는 행위들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다? 녹아있는 진리들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사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고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설교해 나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베드로부터 오늘 설교는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죠. 베드로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베드로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놀라고 있는 중에 비꼬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비꼬는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여러분 그렇게 술 먹고 외국어 할 수 있는 술이 있으면 제발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컥벌컥 병채로 나발채로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 좀 제대로 해보게. 제가 근 8년을 미국에 있었는데 영어가 안 돼요. 그런 술이 있으면 좀 취하고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짓거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런 술이 있으면 정말 아우. 어쨌든 이때 이런 비방을 듣고 사도들과 11사도와 베드로가 다 일었습니다. 쫙 섰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고 연설을 시작하는 겁니다. 쫙 뒤에 누가 섰어요? 11사도들이 같이 섰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목사 혼자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샘터장들이 옆에 같이 서고 샘터원들이 같이 서고 온 교회가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목사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서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시체를 그들이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시체는 누가 장사 지내요? 제자들이 장사 지내야 돼요. 근데 전혀 남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장사 지냅니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시면요. 50절부터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들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회의원이에요. 굉장히 직분이 있는 관료인데 그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내게 주시오. 요한복음의 보고에 따르고 증언에 따르면 니고데모도 그때 같이 와서 순전한 향유입니까?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그때 여자들이 뒤를 따랐다라는 정도로 보고되어 있고 제자들은요. 베드로는요.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자기 스승 장사 지내는 것도 하지 못할 정도의 예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던 첫날에 저녁에 뭐하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제자들을 찾아 자기들을 찾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공중 앞에 섰어요. 이제는 나와 섰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감당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극적 변화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런 눈에 띄는 변화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순절날이 이르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정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끄심을 따라서 붙드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로부터 베드로가 바뀌었죠. 그의 인생은 극적 변화를 가졌습니다. 증인 노릇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증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던 사람이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내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용기 내어 복음 전하는 일, 단순히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간구할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르침이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선물은 아파트 한 채, 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우리랑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파트를 주십시오.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을 주십시오. 혹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아니어서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꼭 주시는 것은 있어요. 뭐죠? 성령 충만. 다른 걸 구해도 뭐부터 준다? 성령 충만은 주십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따님께서 또 베드로 안에 일어난 극적 변화를 또 하나 살펴보면요, 그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지금 있는 일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요, 새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예언한 일이 이미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쭉 지나갑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이 그 일이라 합니다. 이것이 그 일이라. 자, 이것이 그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것이 그것이다. 자, 뭐예요? 지금 방언을 막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선포하고 있는 막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120명들이 놀라운 일들이. 그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일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과 매치시키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는 역사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훈련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신학교 3년 이렇게 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삶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 준비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약속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임을 온전히 보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극적인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바이블 타임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지루하고 힘들고 이 선지서로 가니까 막 길고 막 한 번 읽으면 10분이에요. 한 장이. 길고 이거 뭘까 싶지만 읽어놓고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때때 시대 시기마다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죠. 그 말씀을 건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안에 일어난 말씀 해석과 말씀 적용의 역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쭉 아래 42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베드로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죠. 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홍성진 목사에게도 일어나고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살아 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 예전에 듣던 설교들이 생각나서 조리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 들어서 예전에 금광교에 있을 때 저와 성경 공부를 하던 책별 성경 공부 출애굽기라든지 또 에하드 마을에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던 분들을 몇 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그때는 진짜 좀 죄송합니다만 불같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불같이 좀 더 강력하게 뭔가 말씀을
불같이 막. 근데 우리 그 사랑한들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 일단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고 모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잘 안 되고 만나도 맹숭맹숭하고. 그러면 내가 내용이 없어졌냐? 아니 다 기억해요. 출애굽기 하라 그러면 해요. 마태복음 설교하라 그러면 다시 또 하죠.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하죠. 있어요 다 여기. 근데 이게 내 맘대로 꺼내나 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꺼내놔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깨달았어요. 아, 그때 성경 공부할 때에 금관께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책별 성경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구나. 근데 성경 공부할 때 참 진짜 신기한 거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준비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깨달음이 터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와 이거야. 이게 성경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준비할 때랑 또 달라요. 그럼 준비하지 말아야 되겠네. 기도하고 현장 가야 되겠네. 아니죠. 아니죠. 읽고 준비하고 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스펙트럼으로 진리의 말씀을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비유로 전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성령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할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전도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내 입술을 붙드셔서 말씀하실 거라고 믿고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 중에서 한 부분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엘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성령 충만은 너나 없다. 애 어른 없다.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제가 초등학교 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막 여름 성경학교에서 찬송할 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내게 도전돼서 목사가 되기로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너무 생생했어요. 나를 따라오.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우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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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이거 여기까지는 이거는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말하자면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받습니다. 어린 아기들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같이 예배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 영을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는 오순절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오순절 사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 한들 교회 안에도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오순절을 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어요. 마음을 열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성령 충만함은 모든 육체,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맨 마지막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니까 뭐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과 제자들 120명이 성령 충만함 받았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임재하신, 오순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그 영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사 그렇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보편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취해야 할 일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어떤 분들 성령 충만한 얘기하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심파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난 아니야. 나는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됐는데 오자마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순복음 교회에서는 오자마자 구역장들이 앉혀놓고 때리면서 성령 충만을 방언하라고 막 때리면서 그랬어요. 좀 너무한 그런 면들이 있긴 하지만 받았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받으면 된 거지. 좀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극성이다 그랬거든요. 극성이다. 근데 성령 충만함 구할 때는 극성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습니다.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관공서에 근무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이게 좀 고귀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아닙니다. 더더욱 받아야 됩니다. 더더욱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외적으로 어떤 존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따라하는 게 맞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따라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 되게 하소서. 이것도 기도할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요. 김현석 씨님과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 이 기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